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또 새벽에 나오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땅에 은혜의 비가 내렸듯이 여러분 심령의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복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이 새벽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100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가 결실을 맺었어요. 100배. 그래서 거부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 블레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해갖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우물을 메어버려요. 흙으로 덮어버려요. 방해를 해요. 근데 이삭은 싸우질 않아요. 이삭부가 굉장히 축복이 뭐냐면은 싸우는 사람 없겠죠. 이삭은 싸우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에 내가 어느 우물을 파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물줄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래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땅을 또 팝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이 또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악한 것들이 한 번 그들이 공격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물러가지 않아요. 몇 번 했다가 이제 얼마 동안 있다가 다시 또 와서 공격하고, 이런 방법을 자꾸 쓰는 거거든요. 근데 가니까 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이게 내 땅이다, 너희들 가라 해가지고 성경 읽어보면 몇 번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이야 땅 파는데 기계가 있어 파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뭘로 땅을 파겠어요? 뭐 기계가 있어요? 무슨 도구가 좋은 게 있어요? 그 땅 파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땅을 파요. 그러면 물이 터지고, 또 꾸준히 인내하고 땅을 파면 물이 또 터지고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은 이 기도의 우물이 있죠. 예배의 우물이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방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그것을 뚫고 믿음으로 이기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의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말씀의 우물을 자꾸 덮으려고 하는 약한 것들이 있고, 기도의 우물을 덮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가 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아셔야겠지만은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폭포수 같은 놀라운 은혜가 더 크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삭을 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넘쳐요. 저희 아이가 2명 있어요. 일남 일녀. 하나는 뉴올리언즈에서 태어났고, 하나는 완전히 알라스카산이에요. 그 알라스카에서 태어났어요. 프로비던스 병원에 태어났어요. 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길러졌어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사랑을 해줘요. 그것도 참 감사해요.
아이들이 무난하게 컸어요. 교회 봉사도 그냥 뭐 키보드도 하고 또 청소도 시키는 거 그냥 무난하게 했어요. 근데 대학을 가려니까 우리 처음 보내는 거잖아요. 미국 대학은 좀 복잡하더라고요. 뭐 언제까지 원서 내고 언제까지 그 장학금 신청하는 것도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학교들이 다 복잡하고 또 특히 문제가 뭐냐면 수업료가 비싸요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뭐 저희 동네 주립대 같은 데는 비싸지가 않는데 일반 사립대나 보면은 5만 불, 6만 불 굉장히 비싼 거예요. 룸앤보드까지 하면 또 10,000불 이상씩 비싸. 우리 기도하자. 이거는 어떻게 아빠 실력으로는 이거들 너희들을 이런 학교를 보낼 수가 없겠다. 나는 가까운 데 가도 좋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아빠 엄마랑 기도하고 도와줄 테니까. 엄마 아빠도 찾고 계속 찾았어요. 참 기대를 했어요.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사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그분은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저는 실망을 안 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걸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낙심을 하지 않아요.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대가 돼. 이 큰 딸아이가 도대체 어디 학교를 하나님께 보내실까? 그 기대심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혀 진짜 뜬금해요. 주변에 이제 우리 합동측 장로교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27년 됐고 제가 21년 돼서 제가 두 번째로 오래되고 그분이 첫 번째로 제일 오래됐는데 친해요. 그분이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하시는 분인데 하루에 한두 번씩 전화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뜬금없이 칼빈 신학교를 하면 칼빈 대학교 신학교가 아니고 그냥 대학교 여기 그랜드 래피드에 있는 학교 있죠. 거기를 한번 원서를 한번 넣어보지 않겠냐.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거기는 네덜란드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몇 개 원서를 냈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게 장학금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원서를 다 받았고 패스는 다 됐는데 장학금 그 학교도 한 5, 6만 불 하더라고요. 장학금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장학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날짜가 또 있어요. 데드라인 날짜. 근데 장학금을 딱 찾는데 눈에 번쩍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알라스카 장학금 있는 거야. 별로 놀라지도 않네. 알라스카에 살고 크리스찬이면 장학금을 준대요. 얼마를 준지 아세요? 15,000불. 이제 좀 놀래네. 단가가 좀 올라가니까 좀 놀라시네. 신기하다. 나는 그렇게 찾아봤어도 알라스카 크리스찬으로 사는 장학금 제가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그 학교가 괜찮은 게 장학금을 웬만하면 많이 최대한 더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또 찾아낸 거야. 야, 신기하다. 그 날짜를 딱 보니까 2월 18일 날 지금도 기억해. 2월 18일 날 찾았어요. 근데 데드라인이 언제냐면 2월 15일이야. 지난 거야 이게. 날짜가 지났네. 두데이가 끝났네. 어떻게 하지? 제가 거기서 포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는 포기를 안 해. 뭐든지. 오케이. 아빠 전화해볼게. 그래 전화를 쭉 했어요. 사장 이야기를 쭉. 전화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돼. 항상 기도를 해야 돼. 왜?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뭐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다 아뢰야 돼. 하나님 지금 물론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다 아시죠. 전지전능하니까. 그래도 성경에 뭐라고 나와서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먼저 구해야 돼.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사정이 이렇게 됐는데 딸아이가 이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장학금 날짜가 지나버렸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하고 거기도 4시간 차이 나거든. 저는 알라스카 타임이고 여기는 이스턴 타임이죠.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알라스카 장학금 있는 걸 알게 됐는데 사정이 내가 이렇다.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여기를 보내게 됐다. 좀 도와줘야겠다. 그랬더니 한참 짬짬하다만 연락을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때 연락이 왔어.
당신 딸에게 주겠다는 거야. 이때 좀 아멘 좀 하라니까. 남의 딸이라고 또 그렇게 또 섭섭하게 하지 말고 이런 걸 아멘을 잘해야 은혜가 넘친다니까. 그래가지고 주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이미 그 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위해서 장학금 풀로 줄 수 있을 만큼 다 준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었어 봐요. 먼저 알라스카 장학금을 먼저 줬다 생각하면은 그들이 주는 장학금을 잘랐어요. 근데 이 알라스카 장학금 15,000불이 늦게 들어왔고 루멘보드까지 책임진 줄도 믿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혀요. 그래서 3년이 지났어요. 우리 아들이 또 대학교를 들어가야잖아요. 3년 차이니까. 또 아들이 학교를 막 찾다가 그래서 이제 2개로 좁혀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누나가 다니는 학교를 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교를 보니까 알라스카 장학금을 신청을 또 했어요. 당연히 줄 줄 알고. 근데 안 된 거예요. 이상하다. 알라스카 장학금 신청하면 지난번에 다 줬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또 기도를 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1명밖에 안 준대요. 근데 신청을 몇 명 했냐면 16명이 한 거예요. 이런 황당 시츄에이션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호인아 네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 5월 달이 다 된 거야. 5월 말이면 완전히 다 끝나는 거야. 모든 문이 닫히는 거야. 결정을 해야 된다. 결정했니? 그랬더니 애들은 꼭 이런 말을 자주 해. I don't know. 남 이야기 하듯이 I don't know. 어디 학교 갈래? I don't know. 근다고 해서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I don't know. 너 앞으로 뭐 될래? I don't know. 남 이야기 하듯이 이야기해. 요즘 그 2세들은 애들은 웃겨요 보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가 됐는데 그래도 또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다 마감이 됐고 쉽지 않게. 그래도 please. 미국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야 돼. 마음을. 이 대화라는 것은요. 이 포인트를 잘 맞춰야 돼. 상대방 어느 시점에 설득을 할 수 있는 포인트.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이거는 사람과의 대화는 적정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말이 톡톡 들어가야 돼 이게.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이 탁 바뀌는 거야 이게. 그랬더니 연락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3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당신 아들한테 주겠다는 거야. 이때 또 아멘을 해야 된다니까. 응 하고 있으면 안 돼. 이게 웬일이야? 분명히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 1명밖에 안 주고 16명이 신청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내부 사정은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근데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인아 너 기도했어? 그랬더니 아빠 했지. 나 샤워할 때 기도 매일 해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너는 기도를 며칠 하다가 그만둘 건지 다 알아. 얘는 계속 할 건지 중간에 몇 번 하다 그만둘 건지 다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봐봐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 쉽게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뭐 특별 집회 있을 때마다 막 나와가지고 주여 이게 아니고 365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Always pray and not give up. 이게 포기하면 안 돼. 왜 사람이 포기하느냐? 하다가 자기 생각으로 이때쯤 되면 응답을 줘야 되는데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두는 거야.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2, 3년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절대로 움직일 생각이 없네.
아유, 안 되나 보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보다. 본인이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본인이 다 하나님이야 그냥. 여러분 기도는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이미 기도는 응답받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받고 하는 거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 무엇이 기도와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고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시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요만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가 부엌에서 칼질하고 있는데 엄마 나 칼을 줘. 아기가 와가지고 엄마 나 칼 줘. 나 칼 좀 쓸 때가 있어. 그 엄마가 주는 엄마는 없어요. 얘가 칼을 사용할 정도의 수준이 돼야 주는 거지. 어린아이한테 칼 주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야. 다 때가 있어. 밥을 할 때도 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뜸까지 들여야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때가 타이밍이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가장 정확히 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합니다. 근데 하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이런 의심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의심하려면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은 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남편이 조금 늦게만 오면은 막 누구 여자 만나는 줄 알고 맨날 전화나고 하루에 10번, 20번씩 전화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싫어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받을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트러스트해야 돼요.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부, 이 당시에 과부는요, 과부 구하는 제일 밑바닥. 지금 돈 많은 과부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죠. 뭐 돈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과부는 고아 과부를 돌봐라, 나그네를 돌봐라, 이삭 죽기 있잖아요. 구약시대 때 너무 불쌍하니까 힘도 없고 백도 없어요. 근데 이 과부가, 오늘 나오는 이 과부가 원한이 있어요.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이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야. 근데 돈이 있어야지 재판을 할 수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재판장을 보니까 성경에 뭐라 나왔냐면은 재판장도 이거 막장 재판장이에요. 이게 재판장이 조금 올바른 사람이라면 좀 소망을 좀 갖겠는데 그것도 아니네. 자, 누가복음 18장 2절 한번 보세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이거 황당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이 과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상황이 막막하지만 한 가지 이 과부가 정확하게 안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사람을 무시하고 뭐 그래도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누구라고요? 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7절에 하물며 나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니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막 가는 사람인데도 이 과부가 자기 문제 풀어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는데, 하물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고백하면서 뭐 구원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맨날 고백하면서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게 황당 시츄에이션이야. 그게 이 크리스찬들이, 이 마지막 때 사는 크리스찬들이 다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아. 그냥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의견대로.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이 왜? Christ I am not.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얘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해 자꾸만. 자, 이제 보세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도대체 이 과부가 어떻게 했느냐?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인지 모르지만 이 상태가 안 좋은 재판장이지만 이 사람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여기에 중요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이 단어를 봐야 돼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에게 어떻게 갔다고요? 자주 가는 거야. 아주 그냥 자주. 근데 이 무시하는 재판장 반응을 봐야 돼요. 자주 갔는데 얼마 동안 듣지를 않아. 그냥 내버려 둬. 하다가 지가 지치겠지.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여기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듣는 줄 알아.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안 듣는 줄 알아. 그리고 중간에 포기해. 그리고 떨어져 나가. 기도의 우물을 메워버려. 계속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두 가지 중요한 단어 나오죠.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아 죽겠는 거야 이게. 매일 찾아오니까. 그리고 늘 와서 이거 안 풀어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라.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이 과부가 해결해 줄 때까지 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바로 그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 우리 사람들은 사람은 왜 물어보잖아요. 판단하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달아본다고 했어요. 마음의 중심을 봐. 네가 무슨 생각 가지고 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고쳐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 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 동안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6개월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몰라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 나오죠.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죠. 미디안 상인한테. 어디로? 예굽의 보디발은 그 당시 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집으로 팔려가죠. 수많은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죠. 그 17살짜리가 뭘 알아가지고 그 매니저가 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거든. 어디든지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제3자가 봤을 때, 보디발이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노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뭐 믿음 좋다 아무리 떠들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3자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결론이 나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남자가 자꾸 대통령 경호실장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외로움을 타네. 젊고 용모가 아주 좋았던 요셉을 보면서 꼬드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싹을 자르려고 한다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훌륭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마귀는 싹을 자르려고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요.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인생 망치는 게 너무 많아요. 자녀들 떠나면 우리가 걔네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 누구만 하느냐? 하나님만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내줘야 돼요. 계속 보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전화하면 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어머니가, 저희 집안 평신도 집안이에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인데 꼭 집회 갔다 오면은 뭐 옛날 분이 글씨 쓰면 얼마나 잘 썼겠어요. 약간 꼬부랑 글씨 같은 거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꼭 내 성경책에다 끼워놔줘. 그러면 그 말씀 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지.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공부한다고 눈이 아프다, 눈에다 꼭 기도를 해줘 어머니가. 그럼 우리가 뭐 자나요? 안 자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 다 알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자녀들. 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제 이 미세스 보디발이 꼬드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합니까? 하고 도망갔다는 것은 뭐냐면 목숨을 건 거예요. 그때 당시에 노예가 무슨 사람 취급이나 당했겠어요? 그것도 이방인 노예인데. 그래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서도 얼마나 성실한지. 낙심하지 않아 요셉.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진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습니까? 조금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일이 좀 안 풀린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일이 안 풀리는 거지. 근데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한 조그마한 부분이에요. 인생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 결국은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 그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잖아.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 그리고 그 간수장이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한테. 얼굴 안색이 안 좋은데 어때 무슨 일 있으십니까? 했더니 꿈꾸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중에는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이 죽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나는 이곳에 내가 죄를 범해서 온 게 아닌데 복직하면 나를 좀 더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 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잖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고.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가 또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을 대령을 하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년이에요. 2년.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애탄 그 마지막 순간 따가면 바로 나를 건져줄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도 소식이 없어. 이틀이 돼도 소식이 없네. 그 하루가 1년입니다. 그때는요. 근데 2년 만에 자기를 부른 거야. 근데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왕이 요셉에게 뭐라? 너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자. 너가 푼다고 하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요셉이 푸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지. 요셉이 창세기 41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이런 말 하지도 않겠죠. 근데 사람이 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함께하지 않는지 사람 말해보면 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얼마 동안은 누구나 다 있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얼마 동안이. 내가 그 얼마 동안에 하나님을 꾸준히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서 반드시 끝까지 응답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확신을 가진 끈질긴 기도. 처음에는 포기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라고요? 끈질긴 기도를 해야 돼. 인내를 하고. 6절 7절 보면은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에 하물며 그런 불의한 재판장도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안 해. 자기 필요할 때만 나와서 기도해.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디펜스 기도를 해줘야 돼. 미리미리 기도를 쌓아둬야 된다니까. 기도를 자녀가 문제 있을 때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어려서부터 자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를 쌓으셔야 돼. 항상 기도. 기억하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그 얼마 동안을 버티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도 기다려야 돼. 인내가 필요해요.
억울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던 과부가 한 가지 확신한 것,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해결하며 사는 것보다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 있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요. 왜? 친구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안 돼? 내가 기도한 대로 바로 안 돼? 걱정 안 해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데 무슨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삶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유가 왜? 하나님이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는데 무슨 걱정을 하고 살아 우리가? 안 그래요? 수고하 무거운 짐진에 다 내게 오라고 했는데 그런 짐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 한다고 해서 목회한다고 해서 근심 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오죠. 그러면은 어떻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해서 우리는 맡기면 돼. 근심 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근심을 퍼날라 주님 앞에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 짐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갈 때 그 짐을 또 다시 이고 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려놔요. 왜 또 가지고 또 가? 그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서울 갈 때 예를 들어서 도시로 이제 자녀들 위해서 가잖아요. 부모가 막 농사 짓는 거 막 잔뜩 싣고 간다고. 택시를 탔대요. 근데 택시를 타면은 짐칸에다가 짐을 넣었는데 그 짐을 안고 가는 거예요, 택시 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거야. 이 광야 같은 세상 사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 짐까지 이고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물며,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매년 3월 셋째 주 토요일 날 뭘 하냐면 선교 바자회를 해요. 저희 동네에서 저희 교회 음식이 탑 클래스, 탑 클래스. 정말 맛있어요. 반응들이 좀 안 믿는 것 같은데 진짜로 맛있어요. 너무 음식을 잘해요. 음식의 모든 검사는 제가 해요. 딱 맛을 보고 싱겁다 하면 다시 하라고 해요. 짜다 다시 해라. 너 이거 아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음식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음식은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재료도 최상품, 한국에서 다 배달해서 오는 그 음식으로, 그 음식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오면 달고 짜고 맵고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그래서 선교 바제를 15년 동안 계속 하는데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동네 그 앵커리지에 눈도 오고 그러잖아요. 춥기도 하고 그럴 때 3월 달이면 아주 막 화창한 봄날은 아니거든요. 근데 눈이 왔어요. 근데 토요일 날인데 날씨가 좋아하고 눈이 녹았어요. 근데 녹아갖고 완전히 녹으면 되는데 다시 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위험이 있냐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오러 올 때 파킹낫이 저희 교회가 한 100여 대 받칠 수 있는 파킹낫인데 걸어오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막 수도하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요.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또 교회에서 넘어져서 다쳤다 뭐 이런, 굉장히 이거는 선교 바자회가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모든 주의 일은.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을 불러다 모아가지고 삽질을 하기 시작해. 삽질을 하니까 이게 되냐고. 이게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삽질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4시가 지났어, 5시가 지났는데 해결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결책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게 눈 치우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몇 인치까지 오면 그 사람들이 와갖고 자동적으로 치우는데, 그때는 눈이 이제 뭐 녹은 상태니까 치울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안 왔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6시면 미국 사람들 정확하잖아. 하여튼 시간 1분도 안 나요. 집에 딱 가버리거든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10분도 더 했다가 20분도, 미국 사람은 딱 끝나고 가버리거든. 전화를 했나? 전화 안 받아.
50분이 5시 50분에 전화를 안 받는 거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 메시지를 남겼어요. 일단은 메시지를 남겨. 어느 교회인데 당신들 그 차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6시가 넘었는데도 오늘 반응이요. 전화도 안 오네. 근데 갑자기 6시 한 5분 정도 되니까 저희 교회 정문 그 차 오는 데서 큰 포크레인 있죠. 이게 포크레인 이거 말고 옆으로 된 포크레인 있잖아요. 그거 미는 거. 그게 막 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가 가서 이렇게 막았어요. 왜 막았냐면 이걸로 또 눈 치우면 돈 더 낼까봐 일단 딜을 하려고. 얼마인가. 한 번 치우는데 우리가 125불 주거든. 근데 일반 치우는 거 뭐냐면 일반 트럭에다가 앞에 달아가지고 미는 게 있어요. 눈 치우는 게. 그랬더니 보니까 주인이야, 주인. 그 회사 주인이 온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회사 주인이래.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냥 그 가격으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네 전화를 받았는데 마침 이 주변에서 눈을 치우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트럭에다가 이 조그마한 트럭에다 밀고 하는 그 눈으로는 그걸로는 절대로 되지가 않어요. 왜? 이미 땅이 얼었기 때문에. 근데 그 큰 포크레인 같은 걸로 막 밀어붙이니까 밑에 바닥이 다 깨지면서 다 모아져요. 깨끗이 청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진실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찾지 않으면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기도하는 거야. 부르짖으라는 거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만나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 하나같이 동일한 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선조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해도 안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그걸 근데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진짜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보신다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봐요. 믿음의 기도.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다. 근데 전에 무슨 이야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비유 말씀, 재판장 이야기를 하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속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가깝다고 했죠. 노아의 홍수 있을 때 여러분 몇 명이나 구원받았어요? 8명. 소돔과 고모라 몇 명 구원받았어요? 3명. 많을 것 같죠? 지금 교회 인구가 교회 많이 다닌다고 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 섞어내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줄 알아. 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 아니요. No way.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마지막 때 그 믿음 보는 거야.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 써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죠. 근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보잖아요.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 여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이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줘야지 귀신 들린 여자가 뭐 하나님의 종이, 그런 기분 여러분 좋겠어요? 기분이 찝찝하지. 근데 그 주인이 그 여종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수익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주니까 정상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상인으로 돌아왔는데 이 당사자는 좋은데 뭐가 문제? 주인의 수익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막 고소하고 막 그리고 매 맞고 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아니 좋은 일 하다가, 정말 주의 일 하다가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상태가 더 안 좋아졌네. 그럼 대부분 사람들 뭐라? 불평하고 원망할 거라.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은,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안 하죠. 그리고 뭘 합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일이 상황이 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끝에는 해피엔드니까 거기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자 거기에 있는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간수장이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까지. 여러분, 요셉이요 팔려갔을 때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들은 나를 이렇게 미워해서 팔아서 나를 이렇게 상인들에게 넘겼을까? 왜 나를 죽이려고 늘 억울한 것, 늘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감옥에서도 함께하고 총리 대신으로. 나중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뭐예요? 70명의 가족들을 이주시키는 것. 이게 큰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이게.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목사님, 저의 큰 프로젝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 요셉의 일대기, 다윗의 일대기. 그 전체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전체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중간에 좀 일이 안 된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버리긴 뭘 버려. 하나님은 나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신경 안 쓰시긴 뭘 신경 안 써요. 예수님까지 주셨으면 엄청난 신경 쓴 거지.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실을 못 믿냐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져도 상관없어요. 좋아져도 기도, 안 좋아져도 기도. 비가 와도 기도, 비 안 와도 기도. 눈이 와도 기도, 눈이 와도 안 와도 기도. 몸이 아파도 기도, 안 아파도 기도. 하나님과 관계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서 사는, 이게 진짜 크리스찬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다.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문제를 이미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을 가지거나 의심하거나 기도하다가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해서 응답이 더디게 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계속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상주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불 좀 꺼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기도했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얼마 동안을 참지 못해서 기도를 쉬고 있다면 주님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을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불신하고 의심했을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상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삼창 통성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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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얼마 동안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새벽의 성도들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과부가 자주 가서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 괴롭게 해서 내가 저 여인의 응답을 해줘야겠다는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 능력 침례교회가 하나님 기도에 불이 붙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우물을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오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애 감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뜨겁게 아버지 성령의 불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배운 말씀처럼 그 얼마 동안을 참지 못해서 포기하고 기도를 쉬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 이들의 눈물을 보시고 이들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능력 침례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